어, 한 주간도 이렇게 전국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바쁘게 좀 인도를 이렇게 받고 오늘 이렇게 교회를 오면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 인간적인 기준이고 제 눈입니다만은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 마음에 뭐 90% 정도는 다 나름대로 지금 현실과 또 여러분이 개인 어떤 부분의 문제 속에 어려움이 다 있는 분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좀 연약한 분들처럼 보이고 뭔가를 할 수 없는 분들처럼 보이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많고, 그래서 내 자신을 쳐다봐도 참 무능하고 연약한 내 존재임이 탁 보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가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공사한다고 떠들지, 여러 가지 현실 여건 환경과 모든 부분이 참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은혜고, 그래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지금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각자 다 문제들이 다 있겠죠. 또 어려움들이 다 있을 수 있겠죠. 또 힘든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다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안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오늘 우리 정말로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의 지금 그 문제와 또 여러분의 그 어려웠던 또 어려운 그 부분이 여러분의 큰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는 그 마음에 와지는 갈등과 여러 가지 우울함과 여러 가지 연약함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제가 잠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으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미 여러분에게 와 계신 구원의 축복 속에서 힘을 얻는 그런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자리에 서기까지 또 앞으로 가기까지 했던 과정들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제가 어느 날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 제가 진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제가 딱 알게 됐을 때, 아, 내가 불신자 상태처럼 살았고 불신자 상태 속에 있었구나. 무슨 말이냐? 정말로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고 진짜 내 영혼의 내 인생의 주인이 마귀였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제가 불신자에게 정말로 그리스도를 말하게 되고 그분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셨을 때 실제로 뭐냐니까, 이제 마귀가 나를 떠나지요. 그리고 진짜 뭐냐니까 요래 돼야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그분의 이제 쉽게 말하면 인도를 받는 요래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쭉 돌아오면서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되어 있는 요 가정들이 참 많았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는 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과 시간표 속에 여러분이 좋아할 때보다는 어려울 때,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구나, 영접을 이렇게 하게 되죠.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상태냐니까 요 상태거든요. 요 상태. 그 말은 아직까지 우리가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예수님은 영접을 했는데 실제로 뭐냐니까 지금까지 내게 다른 뿌리가 내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다른 뿌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그리스도로 이제 건져내셨는데, 하나님 자녀는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던 것, 우리 어떤 체질들, 이것들은 뭐냐니까 아직도 우리는 옛날 불신자 때 상태 속에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 속에서 우리는 자꾸만 뭐냐니까 요래 돌아가요. 요 상태가 우리에게 자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열로 자꾸 가도록,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복음의 뿌리를 내림으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진짜 뭐냐 주인 되도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구원받는 순간에 처음부터 바르게 이렇게 딱 되어버리면 좋은데, 그죠? 요래 딱 되어지면 좋은데 요래 되어질 수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오랫동안 다른 뿌리가 내려진 게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뿌리가.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서 어느 날 복음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고 교회를 오게 되고 복음은 들었고 예수님은 마음에 모셔드렸는데 실제로 뭐냐니까 여러분들은 주인은 여러분이라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살아왔거든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러면서. 그죠? 노래 많이 불렀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러면서. 그 내 인생이 나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저와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탁 그래 내가 주인 됐다가 주님이 주인 됐다가 또 어느 날 내가 주인 됐다가 또 말씀 듣고 깨닫고 그래 또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가 요래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요게 이제 쉽게 말하면 지속되는 상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성령 충만. 제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맞냐? 또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지면 어떤 결과가 올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내 인생이 그리스도가 주인 된 거 맞나? 아니면은 내가 주인이가?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준이. 어제 이제 서울에서 우리 서울 지교회 변목사하고 그 이제 성도 몇 명이 이제 핵심에서 이렇게 만났어요.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식사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복음에 뿌리 내린 것과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뿌리 내린 거하고의 차이가 뭐냐? 내가 지금 복음에 뿌리를 내렸는지 내가 다른 거에 뿌리가 내렸는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복음으로 포장했는지 내가 복음에 뿌리를 내린 건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 물론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럼 그 열매가 뭘까?
제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복음으로요 만약에 포장되어 있으면은 복음의 뿌리가 내리지 않고 복음이라는 걸로 포장을 하고 살았으면은 첫째로요 여러분 과거가 일단 답이 안 나와요. 그 말은 여러분 과거에 이 상처가 여러분에게요 계속 남아 있어요. 상처가.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참 감사가 여러분에게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지면은 그 말은 주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주인이 안 돼 있으면은 여러분 과거에 대한 답이 없을 뿐만 아니고 그 과거가 여러분의 참된 감사로 여러분에게 와 있지 않고 오늘 여러분의 위치, 그 말은 여러분의 시간표,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 안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인다는 거. 그러니까 과거 상처 속에 여러분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 속에 있을 뿐만 아니고 오늘 여러분 현실 속에 하나님 계획이 안 보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 좀 답답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자꾸 불안하고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자꾸 뭔가 대책을 세우고 그게 여러분에게 인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본주의도 모르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이미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은 복음의 뿌리 내리기보다는 다른 데 뿌리 내리고 복음은 받고 은혜로 구원은 받고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여러분도 모르는 포장으로 딱 가는 거예요. 복음 포장. 그러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정말로 직분을 받고 또 여러분이 제처럼 목사가 돼도 사실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제 개인이 정말로 이 상태,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불신자 상태, 정말 이게 하나님을 떠난 상태, 죄인된 상태, 눈에 안 보는 마귀에게 묶여있는 상태. 그래서 뭔가 종교와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와지는 정신적인 고통, 그래서 어느 삶의 육신적 문제와 삶의 실패가 계속 올 수밖에 없는, 이게 결국은 죽음으로 뿐만 아니고 내 후대기까지 대물림이 될 수밖에 없는 이 불신자 상태와 실존을 정말로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원치 않는데 내가 주인 돼 있는, 구원받아 놓고도 내가 주인 돼 있는 이 각인된 것 속에 나의 체질, 그리고 내 먹고 자고 사고하는 육신의 삶의 모든 부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 근성, 광야 근성, 노예 근성, 세상에서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한 이런 것들로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님이 발견되지 하시면서 결국은요, 조금 진짜 그리스도가 내 주인 되는 날로부터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은요, 예비된 축복의 시간표가 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 본론이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요, 여러분에게 당연히 와지는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말은 내게 이 응답이 없다면은 아직 나는 내가 주인이거나 내가 아직까지 뭐냐 신분의 변화를 못 받은지도 모르겠구나라고 깨달으면 됩니다. 그 말은 진짜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아직 뭐냐 다른 데 내린 뿌리가 너무 깊구나. 그래서 뭔가 응답 받으려고 하기 전에 내가 진짜 뭐냐 복음의 뿌리를 내려야 되겠구나. 요래 여러분이 깨달으면 됩니다. 요래 깨달으면 돼요. 자,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제 개인적으로 진짜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요, 그리스도가 내 주인 딱 될 때, 그리스도가 주인 딱 될 때 제 눈에는 진짜 보였습니다. 뭐가 보였냐? 이 복음의 역사가 보였다는 거예요. 저게. 여러분들에게 이게 사실 보이기 전에는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요 정확한 응답이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진짜 어느 날 그리스도를 바르게 딱 알고 그리스도가 내 자신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가 내 진짜 뭐냐 주인 딱 되는 날,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내게 뭐가 보이냐,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다른 말로 말하면요 이 복음의 이 흐름이요 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개인에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래 안 되면은요 솔직한 말로 뭐냐 여러분 다락방 안에 와 있고 또 여러분 전도운동 속에 있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개인은 사실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계속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의 이 흐름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개인은 사실 뭐냐 어렵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방향 속에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그 흐름을 타고 역사 속에 있는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여러분 갈등해야 돼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먼저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좀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진짜 예수님 오늘 46년간 지은 성전을 흐르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성막을 지어라. 출애굽해 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성막을 지어라. 근데 성막 안에는 성막 이전에 뭐냐? 하나님 새 절기를 주셨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오늘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유월절이 뭐지요? 어린 양 피 바르고 빠져나온 겁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안 됐는데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를 때 빠져나왔어요. 그죠? 오실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유월절 절기는 지키는데 그 유월절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은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성전의 참된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전의 참된 주인이 누구십니까? 성전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와 있는데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우상. 자,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놓치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를 놓치고 여러분은 이미 와 계신 하나님 놓치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겠죠. 오늘 유대인들을 한번 보세요. 유월절 지킨다고 하면서 그 유월절의 주인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성전에 와가지고는 뭐냐?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이래.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그래서 복음을 누가 막냐?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들이 막아왔어요. 교회가 복음을 막아요. 그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각인된 체질이 종교, 그리스도를 놓치고 지금까지 종교 생활을 해왔던 그게 복음을 막아요. 그런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체질 각인된 것들이 항상 성령 인도를 막는다니까. 잘한다고 잘하는 게, 내 딴은 잘한다고 잘하고 내 딴은 신경 쓴다고 신경 쓰는 그게 뭐냐? 복음을 막는 건지를 모르고 있다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꾼 사람들을 보시고, 그러니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막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 안타까움을 이야기하니까 저기 교회를 친다 이게, 교회를 깐다 이게, 지만 잘 믿나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좀 복음 아닌 다른 부분으로 각인되어 있고 체질된 그 부분을 제가 좀 건드리면은 여러분 막 속에서 뭔가 막 올라오겠죠. 속에서 올라와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신 거예요.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놓치고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가 이 복음이 탁 부딪히고요, 이 주님이 내 주인 되고 난 뒤는요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의 흐름, 하나님의 말씀의 이 흐름, 이 복음이 어떻게 지금까지 흘러왔는가가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과 육과 내하고 아무리 친한 인맥, 지연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된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조목사가 내게 잘해주니까, 아 저분이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이 교회 어떻고 저떻고 아니고 복음의 흐름이 보이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쪽으로 제 예비된 사람은요 인도받게 돼 있어요. 제가 수요일날 총신서 이제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수업을 못 하니까 금요일날 또 보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지금 이제 총신 연구원 3학년 강의를 하는데, 하나님이 연구원 3학년 안에 하고 총신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를 위하여 예비된 제자 라인, 제자들이요 쫙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학교 안에 신학생들 가운데 예비된 제자 라인, 연구원 3학년 안에서도 뭔가 학업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똑똑하고 뭔가 그런 사람보다는 뭔가 하나님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이 흐름 속에 뭐냐 예비된 제자 라인이요 쫙 퍼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1년 정도 쭉. 그래서 요즘은 제가 학교 가면은 불러요. 제가 수요일날 수업 마치면 따로 부르고, 그래서 내가 그들하고 같이 이렇게 잠깐 대화도 하고, 이제는요 뭔가 자기 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들도, 고민들도 내한테 차서 고민도 이야기하고.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성막을 지어라. 이 성막. 하나님이 성막 중심으로 쭉.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요 완전히 뭐냐니까 복음의 뿌리를 못 내리고 복음의 포장, 다른 뿌리가 쫙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미 오랫동안. 유월절이 뭔 말인지, 유월절이 비밀을 놓치고 유월절 절기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월절의 실질적인 비밀, 복음의 비밀을 놓치고 지금 뭐냐 전통의 절기에 지금 뿌리가 내려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이 성전입니다.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이 헤롯 성전. 하나님이 처음에 이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 준비를 끝내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쫙 임했죠. 그런데 시간 지나면서 뭐냐, 이 그리스도 또 치고 또 건물만 남은 겁니다. 건물만. 지금 여러분 세계 교회들 한번 보세요. 어마어마한 교회당 지어놓고 어마어마한 교회들이 지금요 전부 다 뭐냐, 무너지고 있고요. 이게 전부 다 뭐냐, 우상되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46년간 전 이 성전을 헐어라, 성전을 헐어라 했대요. 그래서 뭐냐,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자기 육체를 두고 하신 말이다.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유월절 절기시킨다고 정신없고, 그래서 뭐냐, 그 유월절의 실질적인 의미, 내용, 복음은 모르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 요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성전,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걸 통해서 중요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 자신, 그리스도 그 자체를 말하는 건데 그거는 놓치고 지금 전부 다 뭐냐, 껍데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껍데기. 이래가지고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뭐냐, 초대교회가 중세교회가 되었다. 초대교회가 로마 카톨릭, 그러니까 이때는 벌써요 복음 없어요. 복음 아닌 다른 거에 뿌리가 쫙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의식, 전통, 눈에 보이는 거 막 성전 어마어마하게 지어가지고 막 교회 안에 막 어마어마한 우상 갖다 붙여놓고 막 어느 정도냐, 면죄부 사고 팔고 막 헌금함에 동전 넣으면은 땡그랑 소리 날 때 여러분의 죽은 조상들이 뭐냐, 천국으로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지은 죄를 용서 안 받고 싶냐, 돈 주고 살고 파는 거요. 그 정도로 갚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막 이게 어마어마한 자리가 되니까 이제 교황이 어마어마한 자리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 교황이 와가지고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리느냐, 어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그 교황이 앉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러면 그 옆에 누가 앉을 거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이 이르다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대로 돌아가자. 왜? 캐톨릭은 전부 다 뭐냐, 사제 중심으로 성경 읽었으니까. 사제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 루트라는 인물이 1517년에 인쇄술이 발달된 그 하나님의 흐름 속에 뭐냐, 성경을요 독일어로,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읽도록 만들었거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칼빈이 신학을 정립하기 시작하고 이런 이제 변화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게. 그런데 이 로만 캐톨릭 처치 사상, 공교회, 그 말은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법이요. 그래서 교단이, 교권이 결정해버리면은 그게 법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랬든 저랬든 간에 상관없이 교회가 결정하면 그게 법이다. 이게 바로 뭐냐? 그 사상이 바로 뭐냐? 로만 캐톨릭 처치 사상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이요, 어마어마한 거요. 캐톨릭은 전체가 뭐냐? 하나로 쫙 가요. 교황청, 교황. 여기에 누가 되느냐? 이게 끝이라.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세계교회 안에도 이미 로만 캐톨릭 처치 사상이 지금 교회 안에 아직도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행정, 교회 안에 부분들이 전부 다 뭐냐? 다른 뿌리, 복음 뿌리 아닌 다른 뿌리 내려진 게 이미 교회 안에 쫙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복음 뿌리 못 내리고 다른 뿌리 내린 상태에서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속에는요, 뭔가 뭐냐? 교회의 복음과 전도라는 중요한 것보다는요, 뭔가 모르는 법이요, 행정적인 뭔가 자기 경험, 지식, 이론적으로 배운 거 이런 것들이요 딱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안 그렇게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만에 하나님이 정말로 뭐냐? 성경대로 돌아가자.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라는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 속으로 우리가 가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했던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우리가 회복하자.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오늘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구원받으면은 이게 보인다니까요. 복음의 흐름이 보인다. 먼저 내가 어느 교단 출신이다, 내가 합동책이다, 대신책이다, 개신책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부 다 그는 껍데기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 흐름이 보인다. 내가 고신책이냐 합동책이냐 통합책이냐, 저 교회가 고신책이냐 합동책이냐 통합책이냐가 아니고 이 복음의 흐름이 쫙 보인다.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의 눈이 열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사실 여러분 시작돼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이게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로 이 사람에게 복음의 뿌리 내리게 만들어서, 그 말은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 그리스도로 눈으로 모든 걸 보는데, 진짜 뭐냐?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고 교회 속에서 여러분 눈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이는 겁니다. 흐름. 여러분 진정한 감사.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내가 지금 이 흐름 속에 내가 다 있게 되었구나.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이 흐름에 있게 하시려고, 이 눈을 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혼으로, 하나님이 나를 질병으로, 하나님이 내 가정의 실패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 흐름 속에 있음을 알게 하고 이 흐름 속으로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요래 되시면은 여러분의 이 과거가 여러분의 뭐가 되죠? 상처가 아니고, 그 상처 속에 여러분이 상처를 빨고 있고 상처 속에 여러분이 딱지 띄고 앉았고 딱지 안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뭐가 되죠? 진짜 뭐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개인의 또 삶의 과거의 문제 속에 지금 있는 그 어려움이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나를 이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고 오게 하셨구나. 내게 이 가거가 없었던들, 이 문제가 없었던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이 교회와 전도자와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시겠는가. 이 흐름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거가 있어야만 했고, 이 가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구나. 그러면 여러분 가거가 진짜 뭐가 돼요? 감사. 할렐루야. 눈치를 볼까? 그것도 뭐 감사 안 한 거겠네 뭐 이게. 이래 우리가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져 있는 거예요. 이래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져 있다니까. 가장 여러분이 그런적인 감사가 될 이게 내게 감사가 안 되니. 다른 뿌리가 하도 내려져 있어가지고.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또 듣고 오셨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이게 나온다니까요. 아, 나를 하나님이 목사로, 나를 하나님이 중직자로, 하나님이 나를 진짜 뭐냐 렘넌트로.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새신자나 여러분이 만나는 중요한 인물들을요, 이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요 여러분 말해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가 주인 된 게 아닙니다. 유월절 절기가 주인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예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유월절날 모여가지고 딴짓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시키다가 모여가지고 그리스도를 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여러분이 보면서 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교회, 한국교회, 전 교회는 하나다. 완넷이 되자. 그러면서 복음을 맡고 있다면 왜 하랍니까? WCC. 이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오늘 요한복음 1장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2장 그분이 주인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통하여 그분이 주인 되기를 원하신다. 그분이 주인 되면은 가장 먼저 뭐가 보이냐? 복음의 흐름이 보여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2장 후반절이라. 아시겠습니까? 요한복음 성경이요 순서가요 그냥 순서가 아니고 성령의 완벽한 역사의 흐름이라는 게 복음의 흐름. 이 흐름 속에 여러분이 탁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뭐냐? 감사하지요. 진짜 감사하지요. 두 번째입니다.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 개인이 이 흐름 속에서 두 번째 이제 뭐냐?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만남.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만남이 진짜 뭐냐? 축복된 만남인 게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비된 축복된 만남.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와의 만남. 여러분의 부모와의 만남. 부부간의 만남. 여러분 자녀와의 만남. 이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딱 보여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문, 이런 쉽게 말하면요 부모, 이런 내 쉽게 말하면 만남이 있어야만 했는가? 지금 이 만남에 대한 계획이요 딱 보여요. 주님이 주인 되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만남마다의 하나님의 계획이 쫙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 별로 실패가 안 올 겁니다. 실패가.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분 그 만남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이 보인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인생 삶에 실패가 별로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 중독자가 됩니까? 만남 때문입니다. 본인의 흐름이 엉뚱한 데 있었고 그 흐름 속에서 뭐냐? 이제 만남이라는 게 오는 겁니다. 만남. 만남의 축복과 축복 때문에 만남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흐름 속에서 멸망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그리고 진짜 뭐냐? 교회와의 만남. 교회와의 만남. 여기에 여러분에게 눈이 열립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응답으로 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의 역사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이제 두 번째 와지는 게 만남인데요. 만남의 축복인데 이 만남 속에서 여러분에게 딱 와지는 세 번째 응답과 시간표가 뭐냐? 특히 뭐냐? 결혼입니다. 이게. 자, 다른 흐름 속에서 다른 만남 속에서 이 쉽게 말하면 이제 결혼이라는 게 더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핵심 메시지 들었습니까? 루시라는 여자. 루시라는 여자가 복음의 흐름 속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예비해 놓은 신랑 누굽니까?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 그 말은 여러분이 지금 이미 결혼하신 분은 의합니까?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복음의 뿌리 되기를 원하고 주님이 주인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주님이 주인 됐다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 바르게 복음의 뿌리 내리면서 인도받았다면 결국 그런 것 때문에 골치 아플 이유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라도 바르게 복음의 흐름 속에서 이 사람의 쉽게 말하면 만남을 보는 눈을 열게 만들고 실제로 뭐냐? 결혼에 성공하도록 제대로 된 성령 인도 받는 그리고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한 원하는 가정이 되도록 미션홈이 되도록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도하고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주인 된 거고 주님이 주인 돼서 만나게 해준 만남하고 또 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거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한 결혼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개인적이고요. 여러분 자신적이고요. 이기주의고요. 여러분 입장 생각하고요.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이라는 부분으로 전도라는 부분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이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목사나 지도자들이 유 목사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눈이요. 그 말은 여러분이 복음과 전도라는 속에 기도가 안 되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전도자라는 부분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이요 갖고 있는 수준으로 잘못된 각인된 걸로 여러분의 기준으로 쳐다보면 안 맞아요. 그러니 그런 말들을 저는 다 참고하지 그냥. 왜? 뭐 그런 말을 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가정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응답이 옵니다. 가정, 가문, 특히 결혼. 한마디로 말해버리면요, 여러분 가문, 가정에요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찾아져요. 메시지. 여러분 한 개인을 만났을 때 그 한 개인을 여러분이 도와줘야 되고
그 개인의 여러분이요 눈을 열게 만드는 시간표라는 거예요. 여기다. 주님이 주인 되면은 여러분 와지는 응답의 시간표입니다. 딱.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지는 이 만남이 내게 축복이 안 돼. 만남이 축복이 만남이 아니라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안 보인다니까. 그리고는 결국은 뭐냐? 가정이 한마디로 말하면요 완네스가 안 돼요. 완네스가.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문에 대한 주시는 메시지를 못 붙잡는다니까. 메시지.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쉽게 말하면은 고멜이라는 여자를 만났잖아요. 고멜. 그 고멜이라는 여자가 여러분 아시죠? 요즘 말로 말하면 창녀 아닙니까? 창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를 창녀하고 결혼을 시킨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노상 집 나갑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또 돈 주고 데리고 옵니다. 또 애를 낳는데 이 애가 내 아인지도 아닌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멜 같은 여자를 취해서 하나님 아내로 삼으라고 하나님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직접 뭐냐, 너는 저 고멜 같은 여자를 취해가지고 아내로 삼아라. 그 말이 뭐죠? 메시지입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꾸 뭐냐, 하나님 싫다고 자꾸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꾸 집 나가는 그 고멜같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그걸 지금 하나님이 고멜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잡아야 돼. 무슨 말을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수준과 여러분 기준은 뭡니까? 그럼 여러분 수준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 수준은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수준을 어떻게 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준 있는 인간 없습니다.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좀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까? 나는 좀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저 인간은 좀 안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까? 그거는 여러분 기준입니다. 그렇죠? 다 여러분 아들들, 여러분 딸들은 다 귀중하게 보이고 소중하게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별로 그렇게 안 좋게 보이는 거, 그게 다 우리 이기주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봐야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들을 불렀습니다. 무식한 베드로, 뛰어난 인물도 많은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무식한 자들을 불렀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영적 문제 많고 모질라는 사람 때문에 모질라는 그 사람이 복음의 뿌리 될 수 있다면은,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면은, 여러분 개인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의 주인들의 축복이 된다면은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나라는 여자를 아시지 않습니까? 한나라는 여자가 다른 가정에는 다 있는 아가 없습니다. 다른 가정에는 정상적으로 결혼해서 사는 가정에는 다 애가 있는데 이 한나라는 여자는 애가 없습니다. 애가. 그런데 또 다른 한 여자는 애를 잘 놓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애가 없습니다. 애 없는 것 때문에 답답했습니다. 애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 복음의 흐름과 상관없이 이 만남의 축복도 상관없이 자기 가정에 대한 하나님 시대적 메시지도 상관없이 그냥 애 데리고 잘 사는 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한나에게 애를 안 준 겁니다. 애를 안 줌으로 본에게 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가 진짜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맞죠?
여러분 가정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이런 며느리, 이런 쉽게 말하면 사위, 이런 만남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죠. 진짜입니다.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중요하지요. 여러분 개인이 진짜 뭐냐? 다른 뿌리 내린 거, 여러분의 기준, 여러분의 어떤 그 부분이 뒤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결혼, 여러분 자녀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문 전체를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주인이 주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럴 수 있는 결혼이라면 축복이 되겠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래 될 때, 요래 시간표 따라 응답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게 옵니다. 이제 경제.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를 아시고 하나님은 경제를 주십니다. 근데 처음부터 경제를 줘버리면은 그 경제 가지고요, 여러분 딴 흐름을 타버리거든. 딴 흐름을. 그러니까 안 줘. 왜? 사랑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대충 사랑하고 껍데기로 사랑하면 족불긴데 귀신은 두드리만 주거든. 귀신은 두드리만 줍니다. 굿하면은요 급발로 옵니다. 그래가 굿합니다. 얘는 부적 붙이고요 귀신 섬기면은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유익하고 중요한 거 상관없이 일단 원하는 거 줍니다. 줘놓고는 그 사람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요래 되는 것만큼 경제가 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의 축복이 이제 따라와요. 경제. 근데 이거 다 놓치고 내가 저 여자를 만나고 저 남자를 만나면 내가 사는데 좀 도움이 될까? 경제적. 여러분의 그 경제의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그 경제의 고난 때문에, 과거의 그 가난 상처 때문에 뭔가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아서 뭔가 좀 경제적으로 부유하거나 돈 있는 사람을 여러분이 찾습니까? 돈 벌고 싶어요? 목회해가지고 신영원이 1만 목회를 꿈꿨다는데 1만 목회하면 돈 되겠죠? 주가 1만 주라. 그러려면은 목회를 안 해야지 우리가. 그죠? 우리 예삼촌이 나한테 다 하신 말 중에 내 지금도 내 마음에 각인되는 말이야. 네가 돈을 벌고 싶으면 사업을 해라. 사업을. 네가 명예를 가지고 싶으면 정치를 해라. 정치를. 내가 신학교 간다고 이제 목사 한다 할 때 신학교 간다 했을 때 우리 예삼촌이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라니까. 제가 탁 그냥 가슴에 좀 마음에 이렇게 담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 마음에는 다른 거 생각 안 났어요. 복음이 좋아서. 이 복음이 좋아서 이거 복음 전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번에 학교를 딱 갔더니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데 한 명이 옆에서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그러더니
목사님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뭐 물어봐라 이러니까 효재 내년에 복학합니까? 이러더라고. 그 효재 신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동기였던가 봐요. 그럼 모르겠다. 본인이 기도하고 있겠지. 뭐 아빠가 가라 하고 아빠가 신학교 가라 해서 가면 되겠냐? 본인이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진짜 자기 인생이 보여야지요 이게. 그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되지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막 가면 되겠습니까? 그 본인이 뭐 기도하고 또 인도 받겠지. 경제. 저는 개인적으로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다 헌신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하는 일에 다 내어놓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중직자가 돼가지고 교회에 헌금하는데 또 하나님이 원하는 필요한 일에 돈 안 내놓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근데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인도받고 살아온 그게 삶의 결과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속에 각인된 다른 뿌리 내린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복음 바르게 깨닫고요, 진짜 흐름 속에서 제대로 인도받으면은 한 사람이 바르게 딱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먼저 깨닫게 알게 하실 후에 경제를 주기 때문에 그 경제와 기능이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때 주십니다. 뭔 하나님이 악질이라 가지고 귀신도 두드려 주는데, 뭔 하나님이 우리를 악질이라 가지고 그리스도까지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셔놓고는 불신자들도 쓰고 불신자들과 함께 경쟁하고 불신자들과 함께 누리는 이 경제, 여기에 그렇게 고민하고 어렵게 만들어두기를 하나님 원하겠어요? 모든 것 다 주셨는데.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 주시기를 원해요.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모든 만물이 주님 거잖아요. 그죠? 그 주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거 아시거든요.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 이 말이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그래서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그 복음으로 포장하면 안 돼요. 복음에 뿌리 내려야 되지. 복음으로 여러분 만족해야 돼요. 복음으로 만족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제 기능 살게 돼 있습니다. 살게 돼 있습니다. 세상 경제, 복음 경제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냐? 진짜 복음 때문에 숨겨둔 경제가 있어요. 숨겨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이 이 시대의 전도운동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라고 생각하고요. 누가 특별히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가 얻어 걸렸지요. 예손 내일. 솔직한 말로 이 시대의 예손 내일이라는 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의 흐름을 아시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렇게 인도해 왔다니까. 그리고 지금 뭐냐, 목회자들 키우는 신학교에 총신생들 전도캠프팀하고 우리 또 뭐냐, 예손 기능팀이요 연결이 돼가지고 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목회자들 전도를 돕고 함께 하는 이런 축복까지 왔다는 기능이, 여러분 기능이 그렇게 써야 돼요. 맞죠? 그 당연한 거라니까. 당연한 거. 카톡이 왔더라고요.
구영이하고 석희가 총신 가가지고 기능 캠프, 기능을 가지고 전도 캠프하고 난 이후에 이 친구들이 이제 맛을 보고는 자기들이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캠프를 나간다고. 그래서 내가 재료를 사줄라 했더니, 아, 목사님 자기들이 중심을 담아서 돈을 모아서 재료를 자기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 뭐 얼마씩 사지가 않더만요. 한 번 10만 원도 안 되는 재료를 샀는데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대요. 근데 구영이가 또 총신생들 그 재료 구입한다고 전화했던 사람을 또 미션 뮤지컬 티켓을 탁 끊어줬는 것 같더라고요. 그 티켓 한 장 받고는 감동해가지고 나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일단 뭐 제가 참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의 우상 문화를 막는 여러분 개인이 있는 현장이 정말로 뭐냐, 교회의 축복을, 다른 말로 말하면 다락방의 축복을, 이 현장에서 이 말씀 운동이 지교회까지, 이게 나중에 개교에 되지는 여러분 개인 한 사람이 복음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기능과 갖고 있는 걸 통해서 지역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래까지 갑니다. 주님이 주인 되면,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은 여러분의 이 흐름이요, 이 축복이 그대로 와요. 그래서 지금 자꾸 여러분 일을 먼저 벌리고, 여러분이 사업도 먼저 자꾸 막 벌리고, 여러분이 자꾸 뭔가 앞서서 주인 돼서 뭐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뭐냐,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 주인 되도록,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다른 뿌리 내리신 거 아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지금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가장 골치 아픈 일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가장 다른 뿌리 내리신 걸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이 가정과 개인이 복음의 뿌리 내리는 최고 축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혼란과 갈등만 오지요. 그게 응답입니다. 왜? 아, 복음의 뿌리 안 내리고 다른 뿌리 내린 것과 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의 인도받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 안에 지금까지 다른 게 뿌리 내린 것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뭔가 여러분에게 작업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혼란스러운 자체가 응답이요. 왜? 성령과 여러분 자신이 싸우니까. 맞죠? 구원받은 자에게 있는 그 갈등과 뭔가 그거는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지금 서울의 변상태 목사가 지금 보고 있을 건데, 목사님, 내가 하루 불면증 걸리는데 미치겠다는 거예요. 이게 왜 불면증 걸렸냐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소한 조그만 그 부분에요, 꼽히가지고요, 잠이 안 오더랍니다. 불면증. 내가 네 불면증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고, 진짜 뭐냐, 하나님이 네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를 네가 지금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안 되시니까 만남이 축복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와지는 사소한 갈등이 불면증까지 와가지고요, 보니까 아가 막 얼굴 살도 싹 빠져가지고요, 옷을 입었는데요, 허수아비가 옷걸치 나는 것들할까 막. 그래서 막 힘이 빠져가지고 막 일에 치이고 막 여러 가지 속에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힘내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힘내라 하면 힘납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 좀 누리라 이 사람아, 하나님 진짜 좀 믿으라 이 사람아.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흐름 속에, 이 교회의 흐름 속에, 우리가 하는 이 시대의 중요한 흐름 속에서 지금 서울 지역이라는 걸 놓고 미래를 두고 지금, 그래 앞으로 북한 복음하는 걸 두고,
그 중독의 문제까지 사람 살려야 될 중요한 사역 속에 있는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그 한 사람의 만남 속에 와지는 그 갈등을 못 넘어가지고 말이야. 그게 축복으로 안 보여가지고 말이야. 불미증 걸리가 중리산회하고 말이야. 이해는 됩니다. 뭐. 또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내게 다른 뿌리 되는 걸 깨닫게 되고 복음 뿌리 내림으로 주님이 주인 되진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면은 당연하게 와줄 수밖에 없는 응답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과 개인과 만남 속에, 경제 속에, 우리의 지역 속에 일어나는 문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다른 뿌리 내려진 것을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흐름과 역사를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만남과 가정과 경제와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우리로 주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기임을 깨달아 알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복음의 뿌리를 내리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